오늘은 성탄절, 동방박사들의 경배를 본받자, 이런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이 코로나 시대에 성탄절에 어떻게 인사하면 좋겠노? 앞에서 제가 이렇게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악수하고 손잡는 건 예방수칙에 서로가 또 맞지 않으니까 오른손을 이렇게, 두 손을 이렇게 해보세요. 다 건강하신 분은 반짝반짝 옆에 쳐다보고 메리 크리스마스, 앞뒤도 쳐다보시고 메리 크리스마스. 예. 다 했습니까? 저하고 한번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삼청에도 메리 크리스마스. 예, 감사합니다. 지하실에도 메리 크리스마스. 마틴 아버지 아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구두를 만들고 고치는 제화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착실하고 성실한지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5년 전에 자식 둘과 자기의 아내를 하늘나라로 보내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채 5년이 지나기 전에 하나 남은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병에 걸려서 또 죽게 됩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도 좀 데려가 주세요. 나도 더 이상 세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됐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음에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 읽다가 예수님의 생애를 발견하고 놀랍게 그는 변하게 됩니다. 내가 인생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허비하고 낭비하면서 살아면 안 되겠다. 그렇게 늘 성경을 읽기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성경을 펴놓고 읽다가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그 잠든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틴, 내일 내가 너를 찾아갈 테니까 네 가게에서 꼭 창밖을 유심히 보거라. 깨보니 꿈이었습니다. 꿈대로 마르틴은 그 다음 날 창밖을 유심히 내다봅니다. 내일 오신다는 하나님이 언제 오실까? 하나님을 꼭 만나야지. 그런데 창밖을 내다보고 있는 동안에 오신다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이 많은 어떤 청소부가 눈이 내리고 있는데 열심히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장갑을 꼈는데도 손이 시린지 손을 호호 불어가면서, 그래서 그 나이 많은 청소부를 자기 가게에 불러들였습니다. 따뜻한 차를 주고 손을 녹이게 하고 청소를 계속할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한 2시간이 지났는데 웬일입니까? 어떤 아기 어머니가 아기를 안고 그 추운 겨울에
그 모습을 보고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 불러들였습니다. 차를 주고 따뜻한 옷을 입혀서 그 길을 가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해가 질 무렵 때도 오신다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해가 질 무렵에 바깥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무슨 소리인고? 내다보니 과일 장수하는 나이 많은 사람이 어린 아이를 불러놓고 꾸중을 하고 책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알고 보니 이 노점상의 과일을 배가 고픈 어린 아이가 몰래 그 과일을 집어가다가 발각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마틴은 아이를 불렀습니다. 그런 짓은 하면 안 돼. 네가 잘못했다고 그래. 다 이러고 노점상에게는 이 아이가 잘못했다고 했으니 용서해 주시지요. 대신에 그 과일값의 배를 내가 갚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화해시키고 하루가 지났습니다. 집에 들어갔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역시 매일 읽는 성경을 펴놓고 읽기를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또 그날 잠이 깜빡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내가 지난 밤에 약속한 대로 너를 만났지. 마르틴 기억하고 있니? 라고 물으니 마르틴이 하나님 언제 찾아오셨습니까? 하루 종일 찾아오신다는 하나님을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이러했더니 하나님이 변형된 모습으로 이 세 사람의 방법으로 마르틴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마르틴은 꿈에 나타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잠을 깨서 펴놓은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5장. 내가 배고플 때 네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에 따뜻하게 맞이했으며 헐벗었을 때에 옷을 주었으니 내 형제 중에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지극히 대접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마르틴은 아멘 그러시군요 라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주님이 있다는 뒤늦은 구원의 감격을 깨달은 마르틴은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하루 동안에 겪었던 이야기, 그 이야기가 어디서 나오는 이야기냐? 러시아의 대문호로 알려진 톨스토이 단편소설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다. 이 대목을 지금 여러분에게 제가 소개해 드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기 위해 어떤 사람은 교회 열심히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어떤 사람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내가 신학을 가야지 신학을 공부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 교리를 알면 하나님을 만나겠거니 그러면서 교리 공부까지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 있는 곳에 계신다.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USA 투데이라고 하는 잡지에 이런 설문이 소개됐습니다. 미국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 성탄절 이러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무엇이 가장 먼저 생각납니까? 라고 물었더니 대답한 사람 10명 중에 3사람이 30%만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3분의 2는 다른 것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나라의 교수,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 40명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성탄절 하면 무엇이 생각나느냐? 라고 물었더니 학생들 대답을 첫째, 성탄 터리가 생각납니다. 둘째, 공휴일이 생각납니다. 셋째,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 생각납니다. 넷째, 산타크로스가 생각납니다. 우리나라 대학생들 40명에게 물었던 대답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젊은이 대학생들 100명 중에 7명만 예수 믿는다. 이 설문과 비교해보면 어느 정도 맞겠다. 이런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은 크리스마스, 오늘 성탄절 뭐가 생각나십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성탄절이라고 맛있는 떡을 준비해 놨습니다. 가실 때 꼭 받아가시고 또 내일 시상식이 있는데 명단을 보시고 오늘부터 미리 명단이 있는 분은 꼭 수령해 가세요. 교회 오시면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오늘 성탄절 뭐 줄까? 뭐 받을까? 이런 생각으로 오신 분은 없겠죠.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서 찾아왔습니다. 예루살렘까지 찾아왔습니다. 동방에서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분명히 계신다. 왔습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는데 도대체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십니까? 물었더니 예루살렘이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됐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소동이 일어났을까요? 어떤 소동이 일어났을까요? 기쁨의 환호성일까요? 아니었습니다. 비극의 탄식의 소동이었습니다. 성경 보십시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까지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에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동방에서 나신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경배하려고 한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 물었더니 소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1절. 헤롯 왕 때, 헤롯이 왕으로 있습니다. 지금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 땅 어디서 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베들레헴은 어떤 곳입니까?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곳입니다. 작은 마을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뜻은 떡집 이런 뜻이 있습니다. 떡집이라는 뜻을 가진 것을 볼 때 이 베들레헴에는 농사하는 지역이었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의 시작은 작은 고을에 불과하지만 야곱이 그의 아내 라헬을 장사한 곳이
바로 이 베들레헴입니다. 롯이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한 곳이 바로 이 베들레헴입니다. 위대한 왕인 다윗이 태어난 아주 의미 있는 곳이 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은 마을일지라도, 아주 작은 베들레헴일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이미 미가서가 이렇게 예언을 해두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헤롯 왕이 그 땅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우리가 아는 대로 유대인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헤롯은 유대인이 아닌데 지금 유대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헤롯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고 가장 미워하는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유대인의 왕이 되었느냐? 로마의 황제였던 시저에 의해서 주님 탄생하시기 전 47년경에 총독으로 유대 땅에 임명받아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독의 역할을 시저 황제가 생각할 때 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7년이 지나면서 총독자를 떼내고 유대인의 분봉왕으로 명을 받습니다. 이 분봉왕이 돼서 그 당시에 40년 동안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그 당시에 분봉왕으로 있었습니다. 그 당시 헤롯의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 약 70세 전후였다,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헤롯 왕은 이 유대 땅을 다스리면서 악하고 더러운 짓을 혼자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백성들로부터 환호를 받기 위해서 자기가 사용하는 이런 금그릇, 자기가 사용하는 금그릇을 팔아서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기까지 했어요. 좋은 왕이지요? 잘하는 왕이지요? 이것은 형식으로 바깥으로 그렇게 잘한다, 좋은 왕이다 보이기 위한 형태였습니다. 어떤 왕이었느냐? 그는 자신의 아내 장모를 죽이고 장남과 다른 두 아들을 동시에 죽이는 아주 비정한 인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가 자그마치 10명이나 됐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의 아내는 누구냐? 자기의 동생, 헤롯의 동생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빌립이라는 동생이 있었어요. 이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자기 아내로 삼은 인간입니다. 그는 인륜을 저지른 비열한 인간으로 왕노릇했다, 이 말입니다. 성경학자 바클레이는 이 헤롯을 어떻게 마지막 장식을 유언했는가 남겨놓고 있습니다. 비정하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저 인간 잘 죽었어, 저렇게 죽어 마땅해, 이런 소리가 들릴까 봐 유대인들 중에 가장 거룩하고 가장
가장 존경받는 사람을 이유 없이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유언을 남깁니다. 뭐라고 남기느냐? 내가 죽는 그 순간에 유대인으로부터 존경받는 감옥에 있는 그 인간도 죽여라.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짐작하시는 정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헤로드 왕이 죽고 나면 더러운 짓 하고 폐륜 생활을 하다가 인륜을 저버리다가 저렇게 죽는 건 마땅해. 이 소리 들을까 봐 유대인으로부터 가장 존경받는 사람, 가장 거룩한 사람, 그 사람을 동시에 자기 죽는 순간에 죽여서 그 사람 때문에 슬퍼하면 유헤롯 때문에 슬퍼하는 듯 느끼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유언까지 남겼던 인간이다. 누가? 바클레이 유명한 주석가가 그렇게 헤롯을 주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헤롯은 유대인의 왕인 메시아의 탄생으로 인해서 자신의 왕권이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생각하여 누구보다도 큰 충격을 받게 됐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헤롯은 대제사장, 서기관, 그들을 모아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겠더노? 성경에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난다고 했냐? 물어봅니다. 예언한 대로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에게 그 아기를 찾거든 경배하시고 오셔서 저에게도 꼭 알려주시면 제가 가서 그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하겠습니다. 그럴듯하잖아요. 그럴듯하잖아. 여러분, 말하고 속하고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그것을 잘 모르고 진짜 헤롯 왕이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하려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알겠사옵나이다. 그리고 문득 나서서 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서 아기 예수께 경배합니다. 경배하고 헤롯 왕에게 돌아가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동방박사들이 꿈에 헤롯에게로 절대 가면 안 된다. 그리하여 이 백성들이 여러분 정말 경배하기 위해 찾았겠어요? 경배하는 게 맞겠습니까?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다른 길로 돌아갔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헤롯은 겉으로는 말로는 입으로는 그럴듯하게 말하지만 속이 전혀 달랐다 이 말입니다. 그는 아기 예수를 찾자마자 마음속에는 그를 죽여야지, 그 마음속에는 죽일 살인의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동방박사들이 다른 길로 갔다는 것을 알고 그때를 비롯해서 추적해서 베들레헴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어린 아이들의 피비린내 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태도도 정상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 길을 나섰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은 이렇게 일러줍니다. 자기 땅에 오매. 누가? 구주께서, 예수께서, 구세주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구원받아야 할 백성이, 영접해야 될 백성이 자기 땅에 오신 그분을 어떻게 했어요? 영접하지 아니했다.
성도 여러분, 자기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해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방박사들은 하나님을 믿고 메시아를 기다리던 믿음의 사람들로 평소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으로부터 메시아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늘에 이상한 별이 나타난 것을 발견하고 그 징조가 유대인의 왕인 메시아가 났다 확신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찾아서 경배하기 위해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 본받아야 할 것,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이 뭘 닮아야 하느냐,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동방박사들은 찾고 또 찾아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당시는 동방박사들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까지 찾아온다는 것이 결단코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엘리베이터 눌러서 엘리베이터 탁 내려오셔서 지하실에 차 파킹장에 가서 차에 포탄 눌러서 시동을 걸려 그래서 교회 여러분 단숨에 달려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환경이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가다가 강도를 만날런지 강을 건너고 산을 오르고 어떤 일이 벌어질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환경과 상황에서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찾고 찾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듯이 저와 여러분이 이 구주 성탄절에 그렇게 찾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먼 길을 찾았습니다. 오늘같이 교통수단이 원활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 요사이는 내 교회 부흥회 한다 이래 해도 내 교인도 우리 교인도 잘 안 오는 때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뉴스를 듣자 하니 우리 한국 교회가 만 2년 동안에 교회가 7,000개에서 10,000개가 없어졌대요. 7,000개에서 10,000개가 없어졌는데 교인이 얼마나 없어졌는지 모른대요. 미국의 통계에 의하면 만 2년 동안에 미국 교회가 15만 개가 없어졌답니다. 정말 안타까운 시대입니다. 눈만 뜨면 마음만 먹으면 바로 옆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코로나가 겁이 나는지 믿음이 없는 건지 예수님 만나고픈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건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어릴 때 부흥회를 한다 이러면 여름날이 되면 뭐 기도원들이 좀 있잖아요. 청천다락원까지 주암산 기도원까지 대구산 기도원까지 그리고 이웃교회 집회한다 이러면요 어른들을 따라가지고 야 가자 이러면 밥을 일주일 먹을 걸 준비해 갔어요. 반찬은 뭐냐? 김치 하나밖에 없어요. 김치 하나 있으면 충분했습니다. 그때는 내 교회가 아니라도 오늘과 같이 뭐 집회 가면 옆에 모텔이 있고 호텔이 있고 잠잘 자리가 있고 교회 뭐 숙소가 준비되어 있고 이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예배실에 오늘같이 이런 의자가 없잖아요. 그냥 누워서 잠자고 새벽 시간이 되면 일어나고 기도하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만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찾고 찾은 거예요.
오늘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고 찾듯이 오늘 예수님 찾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못된 태도는 어떤 경우에도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만나야지, 하나님 만나야지, 은혜 받아야지, 응답 받아야지,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예수님 만납니다. 하나님 만납니다. 문제 해결을 받습니다. 응답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고 때가 됐으니까 보자. 여러분, 그렇게 오셨다면 문제 해결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만난다는 거 기대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태도만 잘 가져도, 마음의 자세만 잘 가져도 은혜가 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마음의 자세, 마음의 태도를 한번 뒤돌아보십시다. 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고 찾듯이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찾고 찾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물론 설교하는 목사도 설교를 잘 해야 되고 설교를 준비를 충분히 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태도가 잘못되어 있으면 죄송합니다. 이 자리에 천사가 와서 설교해도 그 태도에는 은혜가 임할 수가 없어요. 아니,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설교해도 그 마음의 태도, 잘못된 태도에는 은혜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고 찾듯이 찾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동방박사. 이 동방박사들은 첫째는 예수님을 찾고 찾았습니다. 두 번째는 동방박사는 찾은 예수님께 예물을 정성껏 올려드렸습니다. 뭘 드렸다고요? 예물을 드렸다 이 말입니다. 참된 예배란 정성 어린 예물이 있어야 참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줍니다. 다 같이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같이 있었어요. 캐톨릭에는 그래서 마리아에게 경배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마리아에게 경배한 적이 없어요. 오늘 보세요.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따라하십시다.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한 거예요. 그리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오늘 이 정성이 저와 여러분의 정성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 이 세 가지는 대단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뭘 드렸어요? 황금을 드렸습니다. 황금은 부를 상징하는 것으로 왕에게 드리는 예물이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은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 황금을 예물로 드리는 것은 합당한 예물 중에 합당한 예물이었습니다. 두 번째 예물은 뭡니까? 유향을 드렸습니다. 유향은 아라비아 지방의 관목에서 채취한 향기로운 송진으로
제사 지낼 때만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합당한 예물이 바로 유향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모략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이 모략은 시신의 부패를 방지 위해서 방부제로 매우 귀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시체에 바르는 고가의 값비싼 물품을 모략이라고 합니다. 이 모략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모략은 예수님의 순환과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준비하는 예물로서 매우 예수님께 드림이 합당한 예물이었습니다. 그냥 와서 호주머니 손녀보고 있는 거 드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이 예물을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기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감격이 없고 기쁨이 없으면 그것은 어찌 보면 진정한 하나님 앞에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의 준비의 정성이 없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이 준비했던 동방박사들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담아 봉헌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코 묻은 돈, 때 묻은 돈. 여러분 보세요. 내가 쓸 때는 그 돈을 어떻게 씁니까? 귀하게 쓰고 복되게 쓰고 좋은 데 쓰고 새 돈 쓰잖아요. 하나님께 왜 코 묻은 때 묻은 돈을 드려요? 정성을 드려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것이라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어떤 경우도 받으시지 않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비하여 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동방박사들에게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게 뭐냐? 동방박사들이 첫 번째는 찾고 찾았던 것을 본받으십시다. 둘째는 동방박사들이 예물을 정성껏 드린 것을 우리도 본받아 닮아 신앙생활을 하십시다. 세 번째, 동방박사는 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내 가고 싶은 대로 가지 않았어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았어요. 내 의지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가다가 산을 만났습니다. 아니, 별이 잘못 인도하나 보다. 왜 이렇게 산으로 가지? 여기는 아니야. 돌아서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강을 건널 때 왜 이렇게 강으로 가지? 저쪽으로 가면 더 수월하고 더 좋은 길이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별의 인도를 따라갔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따라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신앙이다. 할렐루야. 신앙은 내 의지대로, 내 지식대로, 내 방법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최근에 유튜브에 보시면 백신에 확대해서 보니까 무슨 벌레 같은 게 뭐 움직인다, 이런 뉴스를 여러분 보셨죠? 처음에는 이게 가짜 뉴스다 이러고 그 동영상을 다 지웠어요. 그런데 다시 지난 주간에 질병본부에서 우리가 확인해 보겠다, 이렇게 답이 왔대요. 그런데 그 동영상 찍는 분이 누구냐? 우리 교회 출신 의사입니다. 과거에 우리 교회 신성희 권사님 분이 계셨어요. 기억하십니까? 그 권사님의 딸이 깜짝 놀랐습니다. 학자,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은 내가 주장한 것을 다른 사람이 반박을 하면 용납을 못하는 것이 학자입니다. 동방박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별을 연구하고 이 길을 가야 하는 게 맞아. 그러면 그 길을 가야 하는데
그렇게 가지 않고 별이 인도하는 대로 갔습니다. 신앙은 뭐냐? 말씀 따라 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이 뭡니까? 믿음이 뭡니까?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뭘 믿습니까, 여러분? 뭘 믿어요? 뭘 믿어요?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말씀,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 바울 사도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하고 가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더라도 말씀이 가라면 가겠습니다. 말씀이 하라면 하겠습니다. 말씀이 스탑하라면 스탑하겠습니다. 이것이 동방박사들의 본받아야 할 중요한 대목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이제 왕이 앞서 말씀하신 대로 당신들이 찾거든 내게도 와서 말씀해 주시면 가서 경배하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출발을 합니다.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선지라. 그곳이 어디입니까? 악이 있는 곳이 도대체 어디예요? 예? 베들레헴 어디입니까? 더 가까이? 말구유였습니다. 동방박사들이 감히 이 말구유의 유대인의 왕으로 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유대인의 왕이 감히 이 말구유에?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그 말구유에 가니 어머니와 아기 예수가 있더라.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니라. 예, 우리 사람의 생각은 그 당시 헤롯 왕 이러면 감히 그 앞에 누가 무슨 말을 거절할 수 있겠어요? 가다가 병력을 보내서 그것을 알고 죽게 될 위험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동방박사들이 몰랐을까요? 아니, 와서 내게 말해달라고 했는데 다른 길로 갔다? 여러분, 그러면 그들에게 생명의 위협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겼다. 말씀 따라 살았다. 순종했다. 우리 서부의 성도들은 순종하는 성도가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어떤 본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까? 첫째는 아기 예수님을 찾고 또 찾았습니다. 둘째로 동방박사들은 찾은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고 경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방박사들은 별이 인도하는 대로 산으로 가면 산으로 갔습니다. 강을 건너면 강으로 갔습니다. 골짜기 가면 골짜기로 갔습니다. 별이 인도하는 대로 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부의 성도들이요, 이번 성탄절에 이 동방박사들의 모습 신앙, 나의 신앙 되실 수 있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 동방박사들의 경배를 본받아 예수님께 경배하려고 우리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경배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